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네, 안녕하십니까. 심재승 목사입니다. 여기로 이사 내려와서 처음 설교한다고 집에서 옷 입는 것부터 얼마나 수선을 떨었나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때때로 삶이 공고할 때, 뭐가 잘 안 될 때에, 아플 때에, 뭐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살면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시편을 봅니다. 권고하고 위로할 때 로마서 보는 사람 별로 없고 그 시편 잠언을 많이 찾지요. 그 이유는 시편에 있는 저자들이 그 자기의 인생 경험을 쓰면서 거기서 체험한, 거기서 알게 된 위로와 평안을, 때때로는 깨달음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나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은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오랜 삶을 통해서 체득한 지혜라고 불러야 옳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반영입니다. 오늘 23편을 골랐는데 이거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나는 이 시를, 그리고 이 시를 적은 저자와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가, 이 속에서 나의 이야기도 거기 있는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교회 전통적으로 그 다윗 왕의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언제쯤 이분이 이걸 썼을까요? 그 젊을 때, 한참 잘 나갈 때에 전쟁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늘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찬란한 승리자로 돌아올 때 썼을까요? 아니면 나이 많이 들어서 인생 철도 들고 신앙의 철도 들고 썼을까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하기를 이 시에 흐르는 톤이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 뒤를 돌아보는 지혜와 위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해서 거의 노년에 쓰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짧은 시에 나머지 그 5절에 걸쳐서는 뭐 때문에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지를 적어 놓고 있어요. 근데 첫 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의미하는, 특별히 다윗 왕이 살던 시대에 가졌던 목자하고 양을 모르겠으면은 이 시편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겠지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목자였던 적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죠? 양 키워 보셨습니까? 저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있네. 가축 키워 보셨어요? 우리는 양도 안 키워봤고, 당연히 목동이나 목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일러도 가장 많이 이제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비유 중에 목자, 양은 아주 파퓰러한, 아주 대표적인 비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 그의 백성은 양,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모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목자라 그랬는데 예수님 사건 십자가, 예수님 오셔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까지도 예수님은 자기가 선한 목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 목자의 케어 안에 있는 거지요. 근데 그만큼 양하고 목자가 이렇게 아주 파퓰러한 성경의 비유인데 왜 하필 양일까요? 개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외국에서 온 친구가 그 부족장의 아들이었었어요. 저기 어디 인도네시아인가에서 왔는데 그 친구가 어릴 때 양을 키워봤답니다. 그러면서 이거 공부하는 시간에 이제 이렇게 양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이제 자기가 경험한 양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의 특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우리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끄떡끄떡해요. 양 키워본 애가 그렇대요. 양이 그렇대요. 우선 양은 살덩어리가 많은 둥그런 그리고 털도 많은 이제 그런 동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적들에게 그 타겟이 되기가 아주 좋지요. 그죠? 잡아먹히는 먹잇감으로 딱 좋아요. 근데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 밝아서 그 적이 오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도 없고 귀가 좋거나 또 발이 튼튼해서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이빨이 날카로워서 싸울 수도 없고 뭐 발톱이 날카로워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저 순하게 생긴 양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양이 어리석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풀밭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게 양이 사는 거의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인도해서 가야 한답니다. 그게 아주 어린 아이일지라도 누군가 끌고 가야 한대요. 근데 끌고 가면은 되게 이제 이렇게 한 줄로 뭐 두 줄로 이렇게 가는데 어쩌다가 맨 앞에 있는 그 양이 그 웅덩이에 이렇게 빠지면은 다는 안 빠져도 서너 마리는 꼭 빠진답니다. 그 앞에 뻔히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그 양은 참 신기한 동물이다 그럽니다. 근데 세 번째, 양은 고집이 세대요. 자기식으로 한답니다. 그 세 가지를 이렇게 합해 놓으면은요, 이게 순진하다 그럴까요? 순하다 그럴까요? 생긴 것도 순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보호하지는 못해요. 근데 어리석어요. 근데 고집은 세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 또는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이라 부르시는데 조금 이해가 될까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양은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편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을 돌봐주는 사람이 목동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 목동은 그렇게 사회의 높은 계급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하고 그 증거자가 되는 사람들이 목동인데 사람들이 목동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니 안 들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 받지 않고 거칠은 사람들이고 밤새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거나 가장 좋은 거는 동굴 같은 데 있거나 근데 밤에도 늑대들이 이리들이 오니까 밤에도 이제 깨워서 양을 지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의 낮은 계급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또는 그 인근 문화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이기 때문에 또 그 반대로 목자는 이스라엘에게 왕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의 다스림을 표현할 때 그 이스라엘의 왕을 목자다 그랬습니다. 여기 또 그 얘기 나오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서 가깝게는 목동이 양을 보호할 때 쓰는 긴 막대기하고 끝에가 갈고리 돼서 이렇게 양의 목을 이끌어올 수 있는, 끼워서 올 수 있는 그 목동의 툴이기도 하지만 그 왕들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 가지고 있는 그 셉터 있잖아요. 그 지팡이 같은 거. 그것도 또한 상징해서 이 목자라는 게 묘하게 두 가지를 상징해요. 그 낮은 그 목동의 일과 가장 높은 왕의 기능, 왕의 다스리는 상징을 말합니다. 이 시는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이 썼어요. 근데 그 나타나는 언어가 전부 다 목동의 언어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맑은 물로 인도하신다. 양들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혹시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양들이 다닐지라도 또는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쓴 분은 양을 치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푸른 풀밭 맑은 물로 인도하는 것, 그 양을 새롭게 하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특별히 더 4절에 양을 해치는 그 동물들이 올 때에 그것을 지켜주는 그 양들을 보호하는 이런 일들을 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쓰기 어렵지 않았겠어. 우리가 만약에 목자와 양을 주제로 우리 삶의 시편을 쓴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쓸겠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시로 반영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비유를 안 쓰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쓴 분은 목자와 양이라는 그 관계, 그리고 목자가 양에게 하는 것, 양의 특성에 맞게 목동이 하는 걸 썼어요. 그럼 높은 왕인 다윗이 어떻게 낮은 계급의 일인 목동의 일을 알았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설교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5분에 한 번씩 질문을 해야 해요. 그래야 이제 애들이 딴짓 안 해요. 다윗이 어떻게 목동하는 일을 알았어요? 목동이었었어요. 어릴 때에 아주 잘 나가는 집에서 태어나서 형들에게 치였는지 어땠는지, 형들을 멋있는 일을 했는지 이 막내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는, 그러니까 어려서는 양을 치는 목자를 해봤고, 나이 들어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치는 왕이라는 목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찬란하게 한평생 어찌 보면 원 없이 잘 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성경에 그런 말 들어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칭찬의 말도 들었지만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빼앗으려고 여러 번 쫓겨도 봤어요. 그 적들에게도 쫓겨도 봤지만 자기 아들들에게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경험도 해본 사람입니다. 백조대낮에 자기 첩을 아들이 동침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유명한 것, 남의 아내를 일을 벌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경험과 가장 비천하고 악한 일까지 다 해본 사람이 노년에 이르러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썼어야 옳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이니. 그렇게 해도 멋있는 시가 써지지 않겠어요? 이 사람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고 자기가 잘나서 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경험이 어릴 때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이니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낮은 신앙의 시를 쓸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그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돌이켜보는 지혜가 있는 게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우리는 돌이켜보기 참 힘들어요. 말은 하기 쉬운데 평생에 몇 번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살까요?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왕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리고 왕인 줄 알고 행동했는데, 결정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 왕이 하는 다스림을 맡기셨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자기는 여기에 적혀있는 자기가 보호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이끌고 보호했던 양과 같은 존재였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매일매일 이끌어 보호하지 아니하셨으면은 나는 죽어 없어질 것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못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여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책을 읽어서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라 자기 전체의 삶을 통해서 얻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지혜라 그래요. 통찰력이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되니까 나머지의 일들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함으로 내 현재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끝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중간에 이제 세부 사항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인정하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시니까요. 이게 압축된 언어로 쓰였어요. 부족함이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걸까요, 이분은? 그 말 뜻 아시겠죠?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함이 있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은 이분은 늘 푸른 풀밭을 경험했을까요? 그런 얘기예요. 늘 푸른 풀밭에 산다는 얘기예요. 쉴만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맑은 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물가에 사는 것은 아니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맑고 내 생명이 맑고 내 생명이 늘 충만하고 내 정신과 영혼이 늘 기쁘면은
소생이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죽어야 소생이 필요한 거고 아파야 새로워질, 나아질 소생이 필요한 거지요. 내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때로 이 사람은 의의 길에 있지 않은 거지요. 4절은 더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닌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다닐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는 이런 데를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왕이니까 과거에도 안 그랬고 지금도 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데 안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데 갈 거라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경험할 거라는, 이것도 확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의 신앙 고백 그 다음 절입니다. 그래도 거기 가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곤고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나는 양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니까. 그러니까 이 시 전체가 맨 앞에 있는 짧은 한 문장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맨 앞에 있는 한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시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헛된 위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시편 23편 읽으면서 위로와 안식을 얻어요. 그리고 이거 듣기 평안합니다. 뭐뭐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엊그저께 그 옛날 친구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널싱 홈에 있으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 끝방에 거기 가보려는데 이제 사람이 둘이 누워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한 사람, 두 번째 한 사람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있는 사람이었어서 제가 못 알아본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얼굴도 시커매지고. 근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이야기하면은 이제 제가 목사고 신학 교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신학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자기도 교회 간대요. 그래서 잘했다. 근데 요새는 안 간대요.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 때문에 못 가겠고, 어디는 뭐 때문에 못 가겠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는 안 알고 몰라도 되는 거는 이제 많이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요, 최근에 제 주위에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친구들 그렇고, 가족들 그렇고,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가 되면은 글쎄요, 제가 거기 자리에 앉아서 24시간 거기 있어야 되고 일주일에 3번 또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하고 거기서 주는 거 먹고 그리고 정신은 말짱한데 그렇게 누워 있어야 한다니 글쎄 거기서 이 친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을 경험한다면은 그 경험은 그 느낌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그때 그 경험,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는 그 확신, 기쁨, 환희, 의지함, 우리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난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미루어 볼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걸 확신 삼아서 앞으로의 그런 일이 당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거를 이제 그걸 리마인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게 목동의 막대기를 의미하든지 왕의 다스림을 표현하든지 어쨌든지 주께서 거기서도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에 내가 죽을 만한 골짜기에 가서도 여호와가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부족함이 없어져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는 거죠. 5절 이게 점점 이제 이게 에스컬레이트 올라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마른데 나를 맑은 물로 인도하시고, 내가 배가 고픈데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죽을 것 같이 원수가 나를 쫓아오고 늑대가 나를 쫓아오고, 내가 좋은 의도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오해받고, 내가 좋은 뜻으로 계획은 잘해서 앞뒤를 잘 살펴보고 계산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근데 5절에는 그보다 더 심하죠.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원수 앞에서 우리는 그 원수, 죄와 사망이라는 고통과 그 두려움에 눌려 사는데, 그 앞에서 이미 자기의 피와 자기의 몸으로 상을 차려주셔서,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잖아요. 그래서 뒤돌아 읽어놓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뭐 콩기름이나 엔진 오일을 내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이 없는 곳에, 사막과 같은 곳에 물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나이다는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말을 보면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삶에, 내 인생에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게 주는 것, 내가 만지고 경험하고 하는 것들로부터 내 신앙의 안위, 위로를 찾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것을 뒤에서 움직이시는, 그래서 결국 내 인생 전체,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양반이 그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냥 지나가는 양 돌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일생 매일 돌봐주시는 목자이시니, 그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그런 확신 가운데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해서 이런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모를 때에도, 내가 내 잘난 맛에 살 때에도 나를 인도하신 그 내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그분이 현재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리니,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이 말을 pursue me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은 나를 따라오리니,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긍정적인 적극적인 일을 해서 그 결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안히 위로를 얻는다가 아니라, 내 신앙이 훌륭하고 굳세고 믿음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귀히 여겨주셔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풍성하신 목자 되심을 내가 확신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 같은 사람 불러서 평생을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서 확신을 함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인생에 비가 내릴 때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에 펼쳐보고 위로를 얻을 만한 책이 아닙니다. 그건 테라피지요.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테라피가 아니에요. 저 학교에서 가르칠 때 가끔 국제 종교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가요. 그 이슬람 사원도 가서 거기 있는 젊은 사람들이랑 알교도 해보고, 1시간 한 반쯤 가면 조그만 절도 있습니다. 절에 가면은 저 스리랑카에서 온 스님이 2분이 있어요. 어느 해에는 한 15명 애들 데리고 갔더니 이제 우리가 앉아 있는 걸 이렇게 보고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 말고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온대요. 그래서 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에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교회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듯이 우리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기는 주로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 요가 이런 거를 한다. 근데 그게 불교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학생 애들이 쳐다봤어요. 그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제 돌아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기독교 신앙이 테라피냐? 우리 주일날 가는 이유가 이 곤고한 삶 속에서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억눌림 받고 돈 벌기 위해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좀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자. 우리 교회 가는 게 그거냐? 우리 애들은 전부 다 그거 아니래요. 그럼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뭐가 다른 거냐? 이제 얘기가 그렇게 잘 갔어요. 근데 그 스님은 자기네 종교가 그런 것처럼 기독교도 테라피인 걸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불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무신론자건 누구에게나 오면은 마음의 삶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테라피를 제공하는 게 자기 일이라 그래요. 아주 훌륭한 불교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다른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의 성격도 매우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써놓으면 기독교가 잘 되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캡틴 아메리카나 뭐 스파이더맨이 아니란 말이지요.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리면 어떻게든지 알아채시고 뭐 무슨 방법이든지 날아오셔서 우리 복수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시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어느 시점까지, 이제 나중에 시간이 혹시 되면은 이제 그 얘기 나중에 하십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를 거기 두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 나를 거기서 끄집어서 100% 안전한 곳으로 나를 움직여 놓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의 위로의 근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장시키셔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지, 그것을 끄집어서 그 고통을 없이 하시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은 세상에 곤고함이 없어져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걸 테라피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옵션, 테라피는 아니다. 그럼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어려움 속에 놓아두시느냐 그 말이죠. 저는 신학 공부할 때 제일 큰 질문이, 지금도 그거 제일 큰 질문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실 때에 그때 그 두 사람을 무슨 방법이시든지 하나님 아실 테니까 거기서 그들을 확 변화시켜 갖고 한 방에 변화시키고 치료하시고 바꿔 놓으셨으면은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 특별히 22장의 곤고함, 예수 믿어서 얻는 곤고함 없을 뿐 아니라 그 후손되는 우리들도 이렇게 안 살아도 되지 않았냐.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약속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약속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약속을 신뢰해라. 약속을 신앙해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게 아직까지 오는 거지요. 그 왜 그러셨을까? 왜 그때 한 방에 고쳐서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인간 만드시지, 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지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성육신이라는 일을 직접 행하시고 사람 손에 잡혀 죽게 하시고, 이런 잔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그래서 바울은 예수 사건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일부 설명을 하기를, 금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금이라는 마지막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광석을 넣고 다 불태워서 마지막에 순금 만들어질 때까지 불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금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기가 막힌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골짜기, 곤고함과 어려움이 계속 있는가? 예수 믿어도. 그럼 예수 믿는 가운데 그 곤고함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건가? 그러니까 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짓지 않느냐. 나무로 짓기도 하고, 짚으로 짓기도 하고,
금과 보석으로 짓지도 않느냐. 근데 나중에 어떤 때가 이르면 그걸 시험을 할 때가 있을 거다. 그게 불이다 그거지요. 근데 그 불은 지금도 우리를 단련해 가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예수 안 믿는 죄인들 불러다가 예수 믿게 하는 데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죄인 불러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 믿는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으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해가고 살아가느냐, 그 얘기죠. 이제 이 시편 이제 읽어놓고 이제 결론은 그럼 이제 다시 1절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평생에 걸친 확신이 뚜렷해야겠네, 그죠? 그래야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깊은 신학의 통찰력을 어떻게 가져요? 그럼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다윗처럼 이렇게 훌륭한 신앙 못 가지면은 우리는 이러한 평안 가지기 어렵겠네요.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신앙 고백까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신앙 고백까지도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지. 물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 고백도 내 안에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내가 올바른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 그거를 내가 깨달아 알면은 못 깨달아 아는 삶보다 이만큼 훌륭한, 이만큼 풍성한 삶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실제로 이러한 풍성한 안식과 평강 가지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각과 영혼 속에 여호와는 실제로 나의 목자였노라, 목자이노라라는 고백이 있지 아니하는 분하고 몇 번이라도 그런 통찰력이 내 앞에, 내 머릿속에 지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신앙의 깊이와 안식과 평안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곤고한 삶 속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물론 곤고함이 없어지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러한 곤고함이 우리에게 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여 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처럼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근데 그 평안과 안식과 위로는 그저 예수 믿어서 정적으로 내 신분이 변화된 죄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정적인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곤고한 삶 속에서 누리는 역동적인 신앙과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시편 23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이야기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 매일매일 그 기쁨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